할렐루야, 할렐루야, 네. 아멘. 우리 이 시간 만왕의 왕 되신 우리 주님을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십자가 내가 처음 볼 때에 나의 맘의 큰 고통
믿음으로 선포합시다. 나 같은 죄인을 살리신 다 같이 일어나셔서 모든 영광 하나님께 찬양하며 오늘 새벽을 열겠습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온 마음과 뜻 다해 주 사모합니다.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죄 사했네 우리 위에 성령 주셨네. 예수님 찬양 받으소서.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우리 안에 계셔서 늘 인도하셨네. 위로의 성령님이시여. 하나님, 3월 27일 새벽을 주님 전에서 예배함으로 여는 주님의 백성들 위해 이 시간 임재하여 주셔서 오늘 주실 말씀을 통해 우리의 삶의 하나님 여정을 다시 한번 돌아보며 어디로 가고 있는지, 무엇을 하고 있는지 다시 돌아보며 일깨워 주시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도록 이 시간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삶이 잠깐 있다가 머물러 떠나는 하나님 인생인데 영원히 설 것처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모습을 볼 때 하나님 다시 한번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하나님 떠날 수밖에 없는 존재, 하나님 주님께서 부르시면 언제든지 주님 곁에 가야 되는 존재인 것을 저희들이 알게 하여 주셔서 우리 날 계수하는 지혜를 주셔서 우리를 하여금 지혜롭게 오늘을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필요 없는 것을 붙들고 하나님 생명을 걸고 하나님 우리에게 생각과 마음을 모두 묶어놓고 하나님 움직이지 못하는 저희들이 아니라 하나님 우리의 삶을 붙드시는 그 하나님을 하나님 우리가 간절히 붙들고 믿음으로 걸어가게 하시고 약복강 강가에 야곱이 주님을 붙들고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놓지 않겠나이다 붙들렀던 그 간절함이 우리들 마음속에 허락하여 주시어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와 부르짖음이 되게 하시고 주님께서 응답하시고 역사하시는 살아계신 을 체험하는 그런 복된 하나님 저희들 시간들 될 수 있도록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어려운 시간이었습니다. 힘든 시간이었습니다. 하나님 이 자리 축복하시고 일평생 우리가 앉는 자리가 주님을 예배하고 찬양하는 자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오늘 새벽도 나오셨네요. 감사합니다. 이제 오늘 나오시면 이제 일주일 완주합니다. 그런데
마의 고지가 목요일입니다. 제가 쭉 이렇게 우리가 오랫동안 특세하면서 한 주일 할 때는 목요일이 참 힘든 날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결심하셔야 됩니다. 내일 아침 깨어지면 나오겠다. 절대 못 나옵니다. 그런 분 나오는 거 제가 본 적이 없습니다. 예, 오늘 무슨 일이 있어도 내일 아침 나오겠다. 내가 일주일 완주하겠다. 양 시작하는 거 하겠다.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끝까지 기도하는 분위기나 또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계속 1년 내내 또 유지될 수 있도록 여러분께서 그렇게 나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봉사하는 분들 이렇게 또 PPT로 띄워주시면 보시고요. 수고 많이 하시고요. 예. 그런데 이제 우리 어린이들이 한 60명이 나온다 그래요. 예, 어린이들이 60명 나온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좀 젊은 분들 중에는 순수하게 나온 분들이 별로 있는 것이 아니라 자녀들 때문에 할 수 없이 나왔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들려서 참 그 자녀 복되다. 하나님께서 자녀를 볼모로 잡아서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신 그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예. 어쨌든 간에 끌려왔던 잡혀왔던 억지로 오셨던 잘 오신 자리입니다. 그런 마음 가지고 좌우에 있는 분들 좀 축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잘 오셨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예. 여러분이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가장 잘하는 일이 오늘 이 새벽에 나오신 것이고, 그 다음에 축복하면서 내가 하루를 열어가는구나, 축복받으면서 하루를 열어가는구나. 그죠? 우리 일평생 살면서 보면 축복하면서 하루 열기는 참 힘들죠. 걱정하면서 하루를 열기는 쉬운데 축복하면서 또 축복받으면서 나오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주시는 말씀은 출애굽기 4장 1절에서 4절입니다. 다 같이 일어나셔서 하나님 말씀을 경청하시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대답하여 이르되 그러나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내 말을 듣지 아니하고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내게 나타나지 아니하셨다 하리이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있는 것이 무엇이냐? 그가 이르되 지팡이니이다.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것을 땅에 던지라 하시매 곧 땅에 던지니 그것이 뱀이 된지라. 모세가 뱀 앞에서 피하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어 그 꼬리를 잡으라. 그가 손을 내밀어 그것을 잡으니 그의 손에서 지팡이가 된지라. 이것은 주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자리에 앉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내가 할 수 있는 찬양하십시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 한 번 더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오직 감사와 기도, 두 손을 높이 들고 주께 찬양하네. 아멘, 아멘, 아멘. 예.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려움 만나면 할 수 있는 것이 기도하는 거하고 감사하는 것, 그거밖에 없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어려운 일을 풀어가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키가 된다는 것을 우리가 어느 날 어느 순간 내가 왜 이러지, 내가 더 이상 살 수 있을까 할 때 여러분도 모르게 이 노래가, 이 찬양이 나오기 바랍니다.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기도와 감사지. 그래, 그것으로 다시 한번 시작해 보자. 그래서 자꾸 부르게 하는 겁니다. 부르게 하면 어느 순간 내 속에 이렇게 쭉 기도로 찬양으로 저장했던 것이 나오면서 혼자 노래가 돼요. 나도 모르게, 여러분 이제 한 며칠 부르고 나면 나도 모르게 길 가면서도 흥얼흥얼거리는 그런 찬양이 되는 거예요. 내가 할 수 있는, 그렇지, 맞아.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고 생각했는데 기도와 감사밖에 없지. 이것부터 시작하자. 그것이 열쇠를 열고 들어가는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된 것을 봅니다. 저는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왜 사람들이 트로트를 좋아하는가, 유행가를 좋아하는가 하는 것에 대해서 조금씩 이해를 하게 됩니다. 저는 일반 노래, 가요나 이런 거 잘 안 부르니까 어제 조금 부르려고 그러다가 말았던 노래.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 길,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가. 이 의미를 잘 몰랐어요. 이 노래가 왜 우리 어머니들이 좋아하셨고 우리 아버지들이 그냥 한잔 하시면 부른 노래, 이 노래를 왜 좋아했는가. 그런데 이제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니까 맞다, 인생이라는 것은 참 신비롭구나.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정말 나는 잘 모르는구나. 그것이 어제 나눈 말씀처럼 이 하갈이 어디서부터 왔는가 하는 것은 내가 고난과 핍박을 피해서 사라의 집에서 도망쳐 왔습니다. 어디서부터 왔는지는 알았는데 어디로 갔는지는 몰랐어요. 그리고 그 저주와 절망의 땅 그 직전 그 수르 광야에서 주님께서 나타나셔서 그 질문을 하시면서 그 삶 속에 일깨움을 주시죠. 그리고 일깨움을 주신 것, 너가 어디로부터 와서 어디로 가는가 하면서 깨닫게 하신 것이 뭐냐면 너가 어쨌든 어떤 상황이든 축복의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 우리가 한번 잘못하면 그냥 계속해서 잘못해서 더 큰 잘못을 만드는 분들이 있어요. 작은 불행이 큰 불행으로 만드는데 그건 스스로 만드는 거예요. 환경에 의해서 만들어진 어려움이 있는데 그 환경을 통해서 나 자신을 엉망으로 만드는 것은 나의 선택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에 귀를 기울이면서 내가 이 상황을 만났지만 더 이상 이것이 악화되지 않도록 하자. 그것이 뭐냐면 내가 축복의 땅, 언약의 땅, 하나님의 약속의 땅, 말씀의 땅에서는 떠나지 말자. 이것을 우리가 먼저 찾으셔야 됩니다. 지금 좌절하고 절망하고 그 다음에 포기하고
그렇게 할 때 하나님께서 주신 말씀이 아니야, 그건 아니야. 언약의 땅, 축복의 땅, 그 삶을 놓지 말라고, 다시 돌아가라고. 거기엔 또다시 억압이 있고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다 할지라도 거기에는 인생의 생사화복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니까 그 언약의 땅으로 돌아가라고. 그 땅을 떠나서는 안 된다고. 그리고 하나님이 너를 아신다. 너의 고달픔과 지침과 힘든 것도 아신다. 그리고 하나님께 주신 말씀이 축복의 근원은 하나님께 있지 사람에게 있거나 환경에 있지 않다. 저 사람이 나를 힘들게 만들고 어렵게 만들어도 저 사람이 나를 좌지우지할 수 없다. 그것을 주관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다른 사람이 저주해도 그 저주가 저주대로 다 되나요? 내 인생은 하나님 손에 달려있다. 이것이 아브라함에게 나오는 것도 아니고, 그리고 이것이 사라에게도 나오는 것도 아니고, 전에는 자기가 아브라함에게 나온다고 생각했어요. 종이었는데 아브라함과 만나서 아이를 잉태하고 나니까 신분이 달라지고 위치가 달라지고 대우가 달라졌거든요. 그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또 사라가 학대하니까 나의 인생에 정말 축복과 불행은 저 사람들에게 달려있다 생각했는데 아니라고. 하나님 손에 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이 힘들어도 하나님 손에 있다.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은 모세의 이야기입니다. 할 얘기 많죠. 모세의 이야기는 히브리인이지만 여고방 바로 공주의 양아들로 입양되어서 왕궁에서 왕의 가족으로 자란 모세는 히브리인의 정체성도 가진 사람입니다. 그래서 자기는 이런 생각이 있어요. 내가 이만큼 훈련도 받고 교육도 받았으니까, 히브리인 중에도 뛰어난 사람이니까 내가 히브리인의 지도자가 될 수 있다는 생각을 스스로 가지고 있었어요. 굉장히 좋은 정체감이죠. 그런데 이 정체감을 가지고 자기가 훈련받은 모든 것을 가지고 애굽 사람을 때려 죽였어요. 그 사람이 무슨 교육과 훈련을 받았느냐,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것 가지고 기껏해서 한 사람 때려 죽이는,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의 모습입니다. 자기의 생명을 느끼고 위협을 느끼고 그가 도망갔어요. 미디안 광야로 갔다는 것은 아무도 추격하지 못하고 내가 살 수 있는 곳으로 갔는데, 갔더니 살 수 있는 곳이 아니라 죽음보다 더한 외로움과 고독이 머물러 있는 그 땅이었어요. 그리고 거기서 그가 산 것은 왕족으로 산 것이 아니라 거기서 비참한 목자로 삽니다.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자기가 피했던 그 집이 자기의 처가집이 되었고, 쉽게 말하면 비로 붙어서 사는 거예요. 살죠. 자기가 자기 자존심상 도저히 허락되지 않는 삶을 살고 있는 거예요. 새소리 들으면서 눈을 떴는데, 이건 양들 소리, 시끄러운 소리 때문에 눈을 뜨고 양들의 냄새를 맡으면서 하루 종일 생활해야 되고, 어떨 때는 밤잠도 못 자고 양을 지켜야 되는 목자의 삶이 시작된 거예요. 그게 하루, 이틀, 3일, 무려 40년. 그래서 나이가 어느새 80이 되었어요. 내가 뭔가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더니 I'm somebody. 그러나 나는 I'm nobody. 아무것도 아니구나. 나라는 존재라는 것이 아무것도 아닌 존재구나. 그래서 스스로 하나씩 다 놓았어요.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무엇을 해야 될지 나는 모르겠다. 내가 누군지도 모르겠어. 정말 나는 누구지? 나는 대단한 사람인 줄 알았는데 인생을 살아가면 살아갈수록 자신감이 없는 거예요. 우리 젊은이들 얼마나 용기와 힘이 있어요. 자신감도 있고 대단하죠. 뭐든지 다 할 수 있을 것 같죠. 돌멩이도 씹어 먹을 수 있을 만큼 힘도 있다고 생각할 수 있죠. 그러나 살아갈수록 이 삶이 이런 게 아니네. 정말 광야네. 내가 굉장한 존재인 줄 알았는데 이건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구나. 정말 무기력한 자기. 이것을 반복해서 40년간 하게 되니까 모세는 살아가는 게 아니라 목숨이 붙어서 움직이는 사람이 되어 있어요. 우리 중에도 그런 사람이 있는지 모르겠어요. 그런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것이 우리 인생이다. 목숨이 붙어 있으니까 살아간다. 그러나 그 삶에는 목표도 없고 의미도 없이 하루하루 살아가는 그런 삶이다. 그렇게 할 수 있죠. 그런데 80이 다 된 모세에게 어느 날 호렙산에서
일상생활 속에서 양들을 치는 그런 호렙산에 갔을 때에 가시떨기에 불이 붙었어요. 근데 안 타요. 신기해서 가까이 갔더니 거기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기가 막힌 일이죠. 모세야 모세야, 내가 쓴 곳은 거룩한 곳이니 신발을 벗어라. 벗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 말씀의 요지는 내가 너를 선택했다. 내가 너를 쓰겠다. 내가 너를 통해서 저 히브리 민족, 너의 민족, 그 민족을 그 바로의 손아귀에서 구출해내고 내가 약속하는 땅, 그 땅으로 내 백성을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한 대로 그 약속을 이루겠다. 그 일에 너가 필요하다. 모세가 기가 막히죠. 자기가 옛날 같으면 그럼요, 나밖에 없죠. 내가 할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 나는 나이도 많이 들었습니다. 뭐 또 우리 요즘 말로 바꾸면 이빨도 빠졌고요, 눈도 희미하고 귀도 잘 들리지도 않고 다리를 걸으면 무릎이 관절염이 와서 잘 걷지도 못하고 힘들어요. 제가 힘이 있어도 못하는데, 전 옛날에 어른들이 일어날 때 아야야야 이럴 때 어른들은 왜 이리 엄살이 심해 그랬는데 요즘 제가 아야야 하고 일어나더라니까요. 그러니까 큰 소리 칠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 저는 아니에요. 그리고 저는 누구예요? 하나님은 누구세요? 그리고 내가 이토록 이 40년간 광야에서 목자로 됐는데 내가 이 양의 냄새를 풍기면서 가서 그들에게 얘기할 때 히브리 백성이 믿겠습니까? 그 애굽 백성이 믿겠습니까? 미션 임파서블, 불가능하다는 거예요. 모세는 그것이 합당한 생각이에요. 못하겠다. 여러분도 그런 생각하시고 있을 때 어느새 나도 보니까 나이가 들고 힘도 없고 내가 아끼던 것은 다 나를 하나씩 둘씩 떠나고 심지어는 내 머리카락도 하나씩 둘씩 나를 떠나기 시작했고 내 얼굴의 피부에 수분도 하나 둘씩 빠져나가기 시작하면서 웬 주름이 생기기 시작하고 손도 쭈글쭈글하고 많이 움직였더니 손목 관절도 아프고 막 그런 것이 인생이다. 살아가는 생로병사의 이치가 인생이다 생각하니까 이제는 내 삶은 끝났어요. 여기까지예요. 나는 여기 이상 할 수가 없어요. 모세의 대답이 바로 오늘 어쩌면 우리의 대답일 수 있어요. 저는 물질도 없고 할 수 있는 재능도 없고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 모세를 불러서 근데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세를 일깨우는 겁니다. 일깨우는데 이게 뭐냐면 하나님의 질문이 그거였어요. 아주 뜻밖의 질문이죠. 모세야, 네 손에 든 것이 뭐냐? 모세가 든 것, 지팡이죠. 이 지팡이, 든 것, 내가 들고 있는 것, 이 지팡이라는 것을 늘 갖고, 목자는 갖고 다녔으니까. 근데 너가 든 것이 뭐냐? 지팡이란 말이에요. 이거는 내가 있는지 없는지도 모르고 습관처럼 들고 다니던 거예요. 그런데 한번 그 질문을 통해서 일깨워주는 거예요. 너가 갖고 있는 것이 뭐냐? 굉장한 질문이죠. 지팡이입니다. 근데 주님께서 왜 이 질문을 하셨을까? 왜 질문하셨을까? 우리가 세 가지 면에서 한번 찾아보려고 합니다. 첫째가 하나님께서 모세를 사용하시겠다는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떤 모세를 도무지 할 수 있는 자격도 없고 능력도 없다고 얘기하는 그 모세를 하나님께서 쓰시겠다는 것입니다. 모세는 지금 예굽 왕족으로 공부하고 훈련받은 유능한 리더가 아닙니다. 사람들이 찾는 사람도 아닙니다. 가장 초라하고 보잘것없고 나약한 늙은이에 불과했습니다. 모세의 모습을 보여주는 참 상징적인 모습이 뭐냐면 하나님이 호렙산에서 그를 부르셨다는, 호렙이라는 뜻은 황폐와 사막이라는 의미를 갖고 있어요. 모세의 모습을 잘 반영해 주는 그 호렙산, 그것이 현실적인 모세의 모습이에요. 근데 모세의 손에 들려있는 목자의 지팡이는 보잘것없습니다. 여러분 영화 보면, 쉽게나 이런 영화 보면 모세가 큰 지팡이 같은 거 이런 거 딱 들고 있지만 실제 박물관에 모세의 지팡이라고 이렇게 전시된 거 보면 아주 보잘것없는 작대기에 불과했다 그래요. 근데 그것이 모세가 썼는지 안 썼는지 모르지만은 그것을 그 지팡이를 통해서 나타내려고 했던 것은 그 지팡이가 별로 그렇게 우리가 예술적으로 가치를 가지고 위에는 휘 말려가지고 도사
흰 수염한 도사가 나타나고 펑 나타나서 하는 그런 멋있는 그 지팡이, 그건 아니었다는 거예요. 보잘것없는 그 지팡이. 지금 좀 인생이 잘 풀렸으면 그 손에는 그 지팡이가 아니라 왕이 통치할 때 쓰는 홀이라는 것, 왕의 지팡이가 그 손에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초라한 목자의 이 지팡이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모세 자신도 하나님이 쓰신다고 할 때에 자신도 없고, 말씀드린 것처럼 자기는 자격도 없고 보잘것없는 존재. 내가 왕궁에서 그만큼 훈련받고 열심히 하고 했을 때도 히브리인이 나에게 말을 듣지 않았는데, 권력을 갖고 있을 때도 지금 목자의 늙은 사람, 누가 내 얘기를 듣겠는가? 아무도 들을 사람 없다는 것을 그는 알았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일을 이루시겠다면서 모세에게 몇 가지 체험을 하게 합니다. 첫 번째, 그 지팡이, 네가 갖고 있는 지팡이, 그 지팡이를 가지고 땅에 던져보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땅에 던졌더니 무서운 뱀이 되었어요. 오늘 본문 보니까 모세가 피해서 뒤로 물러섰다 그랬어요. 근데 이 뱀이라고 하는 것은 애구방의 상징입니다. 애구방. 피해서 도망갔던 자기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 장면이에요. 뱀으로 갑자기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가셔서 집에 가서 집에 있는 지팡이 한번 던져보십시오. 뱀이 되는가? 뱀이 되는 거 한번 보십시오. 그럴 리가 없어요. 그런 분은 내일 아침 뱀 좀 갖고 오시기 바랍니다. 그럴 리가 없어요. 근데 뱀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다음 하나님 말씀이 그거예요. 뱀의 꼬리를 잡으라는 거예요. 아니, 뱀의 꼬리를 어떻게 잡아요? 뱀을 잡을 때 여러분 뱀 잡은 경험 있습니까? 어떤 분은 군대에서 뱀 실컷 잡았다 그런 분이 있는데 머리를 잡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꼬리를 잡으면 틀어서 물어버립니다. 머리를 잡아야 되는데 꼬리를 잡는 것은 위험천만한 일입니다. 근데 꼬리를 잡으라 그럽니다. 근데 뱀의 꼬리를 딱 잡았는데 보니까 지팡이가 되는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러니까 모세가 생각할 때 이 지팡이는 더 이상 나의 지팡이가 아니라 어떤 지팡이죠? 하나님의 이적과 기적으로 역사해서 마른 막대기가 살아있는 생물이 될 뿐 아니라 그것도 가장 무서운 존재가 되는데 자기가 잡으니까 잡히는 거예요. 지팡이로 잡히는 거예요. 모세에게는 아마 충격적인 체험이었다고 그렇게 생각합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암시하는 것이 뭐냐면 마른 막대기 같은 너를 쓰겠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사용은 너가 피해서 도망갔던 그 바로를 너가 잡고 그 바로에게 내가 시키는 일을 너가 할 수 있도록 하겠다는 그 말씀의 의미를 담고 있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하는 게 아니다. 내가 너를 사용해서 하시겠다. 하나님의 그 메시지가 전달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세상을 변화시키는 일에 사용될 것을 말씀하셨습니다. 지팡이는요, 목자가 늘 갖고 다니는 도구입니다. 목자는 지팡이에 의지해서 몸의 균형을 잡기도 하고 양을 공격하는 맹수를 보호하는 역할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이 모세야, 내가 너를 통해서 일을 하겠다. 너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 인도하겠다. 구원하겠다.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을 보호하겠다. 이 지팡이처럼 내가 늘 갖고 다니면서 세상을 바로잡게 하고 자기 백성을 보호하고 인도하는 일을 너를 통해서 하시겠다. 그것을 말씀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은 우리가 일반적으로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 됐다는 거예요. 주님께서 나를 붙들고 일하시기 위해서 나를 부르셨다는 거예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 일이 아니에요. 나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하나님 일을 하시겠다는 거예요. 내가 볼 때는 불가능해요. 힘들어요. 어려워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하시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베드로는 가장 결정적인 실수로 모든 것이 무너졌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불렀습니다. 이사야는 자기 입술이 부정하여서 두려워할 때 부름을 받았습니다. 바울은 자기가 죄인 중에 괴수가 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주님은 모세를 부르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부르고 계신 거예요. 하나님, 너는 힘들어서 하지 못해요. 아니야. 너가 하는 거 아니야. 너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야. 내가 너를 붙잡을 거야. 너가 지팡이를 잡고 이것을 가지고 몸을 의지하고 그 다음에 이 양들을 치는 것처럼 내가 너를 붙들고 내 일을 할 거야. 주님께서 그 말씀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응답하지 않습니다. 믿지 않습니다. 오늘 혹 여러분 중에도 내가 오늘도 너를 사용해서 오늘 내 일을 할 거야. 하나님, 나는 그냥 가정주부에 불과해요.
밥순이에요. 밥순이. 하다 보면 난 늘 밥 짓는 그런 사람이에요. 가족들 밥에 대기가 바빠요. 나는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에요. 저는 그렇게 알려진 사람도 아니고 그렇게 하나님께 반문하는 분이 있습니까? 오늘 하나님 그렇게 말씀 안 하세요. 내가 너를 택할 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너를 붙들어서 사용하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주님 앞에 쓰임받는 사람이에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통해서 일을 하신다. 무슨 일도 우리가 볼 때는 대단하고 원대한 일은 아니라 하나님의 일은 큰 것이든 작은 것이든 상관없이 1달란트 받았든 2달란트 받았든 5달란트 받았든 하나님이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그냥 밥을 하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내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일이라, 하나님이 이거 나에게 시킨다, 가족들의 건강을 위해서 나에게 주셨다, 그런 믿음과 부름의 의식을 갖고 일을 하는 사람하고, 내가 이거 하려고 수의정석을 그렇게 많이 풀었고 종합영어를 그렇게 많이 풀고 학원도 다니고 잠도 못 자고 뭐 무슨 역사 이것도 하고 수학 공식도 많이 풀고 내가 이 밥뚜껑 운전사 하려고 내가 이렇게 살아왔냐. 저 인간들은 맨날 얻어먹기면 얻어먹고 그것도 짬니 맵니 그렇게 얘기하고 막 이런 현실 속에 내가 살아야 된다. 방은 방대로 어지러져 있고 하는 일이 일상에서 정말 힘든 일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나에게, 제가 예를 든 겁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이 가족들의 건강을 나에게 책임주셨고 그 가족들이 나갈 때 당신이 최고야, 오늘 좋은 일 있을 거야, 복된 일 있을 거야, 하나님 함께하여. 그렇게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해주시고 싶은 말씀을 내 입술을 통해서 오히려 격려하고 내가 이렇게 섬김으로 저들이 건강하게 밖에 나가서 당당하게 살 수 있다는 것. 우리 남편은요, 집에서 아내에게 인정받으면 밖에 나가서 왕처럼 살아요. 밖에서 왕처럼 사는데 집에서 인정받지 못하면 그 왕은 그냥 아무것도 하지 못해요. 그러니까 인정받는다는 것이 남자에게는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아내에게 인정. 목사님, 인정할 게 있어야 인정하죠. 웬만하면 저도 그렇게 살아요. 하나도, 1도 없어요, 요즘 말로. 근데 여자는 사랑을 받아야 삶의 의미를 느껴요. 모든 여자들이 다 하는데 요즘 그렇나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도구가 되어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것. 내가 오늘도 하나님께 쓰임받는다. 가정을 통해서도, 그 다음에 만나는 일상의 사람을 통해서. 왜 하나님의 손에 붙잡혔는데 세상 얘기를 하고 사람 이간질하는 얘기를 하고 낙심되는 얘기를 하고 절망되는 얘기를 하겠어요? 이 믿음, 하나님이 오늘도 나를 쓰신다, 부족한 나를 쓰셔서 하나님 일을 하게 하신다 할 때, 그리고 내가 정말 하나님이 하시는 것처럼 주님의 손에 붙잡힌 지팡이가 가는 것처럼 해나갈 때에 여러분 뜻밖의 놀라운 일들, 우리가 상상하지 못한 놀라운 일들이 입술의 말을 통해서 나타나고 역사하는 경우가 참 많습니다. 우리 자녀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엄마 아빠의 그 말 한마디로 그 아이들은 일평생을 좌우를 짓는, 결정을 짓는 방향을 자기도 모르게 우리도 모르게 잡고 가는 거예요. 그 말 한마디 때문에. 말 한마디 때문에 죽기도 하고 살기도 하는 거예요. 말 이거 아무나 할 수 있잖아요. 쉽잖아요. 그냥. 근데 이 말을 하나님이 쓰실 때 사람을 살리는 거예요. 생명을 살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그래서 잘 하셔야 되겠죠. 그 밥을 해도 의미를 가지고, 그 다음에 직장에서 일을 해도, 그 우리 강사님 오셔서 그랬잖아요. 돈은 버는데 돈이 없어. 그리고 내가 버는데 나는 쓰지를 못해. 우리 남편들이 그래 얘기한다 그러잖아요.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하나님께서 오늘 내 인생을 오늘도 사용하신다. 하나님 앞에 어차피 붙잡힌 바 되어서 내가 하나님 일을 해야 되겠다. 그 믿음을 가지고 하시면 여러분 세상이 달리 보여요. 그러니까 내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신다. 모세는 끝까지 거절했어요. 그래서 두 번째 주님께서 또 가르쳐 주려고 하는 거면, 오늘은 길 모양이다, 다 끝나갔는데 벌써 두 번째 하니까 이제 큰일 났다, 걱정부터 하신 분이 계신데 시간 되면 끝납니다. 걱정하지 마십시오. 제가 이제 눈치가 늘어서 그 정도는 할 줄 아니까 알아서 끝날 테니까 걱정하지 마시고요. 두 번째, 모세에게 내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그런 질문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는 의미입니다. 자, 모세에게 하나님께서는 세 가지 이 체험을 보여줍니다. 하나는 뱀을 통해서 보여준 목적,
두려움의 대상인 뱀이 모세의 손에 잡혔어요. 뱀은 바로의 상징이라 그랬어요. 그 어떤 것도 모세의 손에 잡힐 것을 보여주고 계세요. 그 다음에 또 하나 있다면 하나님께서 자기 손을 들어서 품에 넣으라는 거예요. 모세가 또 품에 넣었어요. 품에 넣어서 딱 꺼내보니까 그 당시에는 불치병으로 알려진 나병이 손에 걸려 있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이 손이 병으로 썩어 들어가는, 상상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다시 그 손을 품에 넣어보라. 쉬운 일이죠. 품에 넣어 꺼냈더니 원래 손이 돌아온 거예요. 신기한 거예요. 그래도 모세가 안 믿는 거예요. 그래서 모세가 하는 것은 너가 애굽의 상징인 날강에 물을 떠다가 뿌려라. 그 뿌린 즉시 피로 변할 것이다. 근데 이 세 가지 체험 속에서 나타나는 공통적인 것이 있어요. 하나님. 그건 뭐냐면 순종의 문제예요. 자기 생각으로, 자기 사고로, 자기 경험으로는 불가능해요. 근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했더니 그 지팡이가 뱀이 되고, 뱀을 잡을 수 없는 꼬리를 잡았더니 지팡이가 되고, 그 다음에 품속에 손을, 여러분 품속에 손 넣어보세요. 손 넣어봤다가 꺼내면 나병이 들고, 또 이러면 또 없어지고, 이러면 여러분 저 텔레비전에 곧 나옵니다, 여러분. 근데 순종했더니 불가능한 그런 일들, 그 병이 생겼다가 없어지고 하는 이 부분이 모세에게는 어떤 마음을 줄 수 있는가. 그리고 또 하나는 그 나일강 물, 애굽의 상징인 나일강 물을 떠서 내가 버릴 때 그 강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그 물이 변하여 피가 될 것이다. 이 체험은 뭡니까? 결국 순종입니다. 순종할 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내 의지에 순종할 때, 내 상황에 순종할 때, 내 탐욕에, 욕구에 순종할 때가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순종할 때 순종하는 역사가 일어나고, 이 순종의 역사는 모세가 일평생 하나님 앞에서 나가야 될 삶의 자세와 모습이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러니까 조금 이렇게 착각하는데, 우리가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다고 가죠. 사람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이에요. 그런데 하나님 말씀, 내 말을 하나님 말씀처럼 착각하고 얘기하는 사람이 많아요. 왜 내 말에 따르지 않느냐? 하나님 말씀은 완전하세요. 하나님은 능력의 하나님이세요.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할 때 완전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집니다. 하나님 역사가 이루어집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뭘까요? 신앙생활에 가장 아주 핵심적인 요소는 결국 순종의 문제입니다. 영혼 없는 몸이 죽은 같이 행위가 없는 몸이 죽은 것이라. 결국 삶에 행위가 없을 때 그건 죽은 신앙이에요. 살아있는 신앙이 아니에요. 살아있는 신앙은 움직여요. 그 살아있는 신앙이 움직이는 건 뭐죠? 움직인다는 뜻은 뭐냐면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거예요. 내 의지와 내 욕구와 내 경험에 따라서 가는 거 아니에요. 사람 환경에 내가 지금 이 정도 분위기니까 따라가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에.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될까요? 하나님 말씀이 내 속에 들어있어야 돼요. 내 속에 세상 온갖 얘기가 다 들어가 있는데 여기서 하나님 말씀이 떠올라서 생각나서 할 수 있나요? 찬송을 불러야 될 입술에서 육자배기가 나온단 말이에요. 왜? 인생기거든. 트로트나 그 유행가 가사처럼 우리의 마음을 잘 표현한 노래가 없어요. 제가 보면 참 감동적인 트로트 그냥 노래들 가사들 보면 모르겠어요. 요즘 노래는 모르겠는데 흘러간 노래는 들어보면 참 감성적으로 다가오는 가사들이 가슴에 착착 감겨요. 맞아, 이 말이 맞아. 그러나 그 말은 우리에게 감정을 터치는 할 수 있는데 우리에게 희망을 주지는 못해요. 힘을 주지는 못해요. 그렇죠? 하숙생 그 노래 계속할 때 정일랑 주지 말자, 미련이랑 갖지 말자. 그것이 결론이에요. 왜? 인생은 구름과 같다. 나그네다. 어디서 왔다가 어디로 가는지 모른다. 맞아, 이건 사실이야. 인생을 살다 보니까 점점 그래. 그래서 정일랑 주지 말자, 미련이랑 갖지 말자. 이것이 세상의 결론이에요. 하나님 말씀을 따라가야 돼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순종할 때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하나님께서 하신 것은 여러분 함께 한다는 겁니다. 세 번째는
하나님께서 네 손에 든 것이 무엇이냐 물으신 의미는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동행한다는 겁니다. 동행. 신앙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주님과 동행하는 거예요.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이 범죄했을 때 하나님께서 너희들 가나안 땅으로 내가 보내긴 보내겠다. 그러나 나는 같이 가지 않겠다. 할 때 모세도 더 이상 안 나갔어요. 하나님 안 가시면 저희들도 안 갑니다. 하나님 함께 하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동행하실 때에는 가나안 땅이나 광야나 승리할 수 있었지만 하나님이 동행하지 않았을 때는 가나안 땅이나 그리고 광야나 살아갈 수가 없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주님이 나와 동행하는 것을 믿고 주님과 동행할 때는 하나님은 나에게 문제나 어려움을 치워주는 분은 아니지만은 뭐 그럴 수도 있죠. 그러나 그것이 그 걸림돌이 나에게 디딤돌 되게 만드시는 하나님, 길을 여시는 하나님, 그러니까 인도, 공급, 보호. 하나님께서 동행하실 때 우리에게 주시는 축복이에요. 3대 축복, 인도, 보호, 공급. 이것이 다윗이 시편 23편 통해서 고백했던 거예요. 그 삶이 나에게 주어진다. 그 믿음을 가지고 가신 여러분들 되기를 바랍니다. 더 이상 이제 끝날 때 됐습니다. 우리 잠깐 기도하십시다. 우리 잠깐 한 1분 정도라도 말씀드린 묵상하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는구나. 오늘도 내 삶은 주님의 쓰임받는 하루가 되게 하십시오. 주님, 내가 내 마음의 욕망에 순종했는데, 환경에 순종했는데, 내 입장에 순종했는데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게 하십시오. 주의 역사를 일으키는 삶이 되게 하십시오. 내가 평범하고 하찮은 일을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내게 맡기신 일로 믿음으로 기쁨으로 감당하게 하십시오. 요셉은 종의 노릇을 잘했는데, 노예의 노릇을 잘했는데 그것은 주님 때문에 했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그 마음 가지고 잠깐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아버지, 오늘도 주의 말씀 듣습니다. 그 말씀 따라가기를 원합니다. 환경을 보지 않고 내 마음의 생각을 따라가지 않고 주의 말씀 앞에 섭니다. 주께서 나를 붙드시고 지팡이처럼 사용해 주신다고 하셨사오니 모세가 애굽으로 돌아갈 때 하나님의 지팡이를 잡아놓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오늘 하나님의 지팡이를 붙들고 하나님 내게 주신 일, 주의 일로 바꾸어 가는 길이 되시는 주님을 따라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우리 찬양하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사랑을 사모하는 자, 하나님의 평안을 바라보는 자, 너의 모든 것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하나님 사랑의 눈으로 너를 어느 때나 바라보시고 하나님 인자한 피로써 언제나 너에게 기울이시니 어두움에 밝은 빛을 비춰주시고 너의 작은 시름에도 응답하시니 너는 어느 곳에 있든지 주를 향하고 주만 바라볼지라.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나를 쓰신다니 참 감사합니다. 마른 막대기처럼 보잘것없는데 주님의 손에 붙잡힌 모세가 들고 왔던 그 지팡이처럼 크고 놀라운 일들을 행하시는 주님, 내가 볼 때는 작은 일이지만 한 영혼이 바뀌어가고 새로워져가고 달라져가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이루어가는 것, 그 일에 쓰임받는 저희 인생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평범한 일상이지만 오늘도 주의 일을 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기쁨이 넘치게 하시고 하나님 주님께 쓰임받는 자의 능력이 저희들 가운데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힘이 없다고 어렵다고 없다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하나님 의지하고 믿음으로 걸어갈 때 주께서 함께 동행해 주시고 주님과 동행했던 요셉은 감옥에 가도 그가 하나님 또 노예로 살아도 그가 하나님 앞에 주님과 동행하고 그가 또한 총리 대신으로 살 때도 교만하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람이 된 것처럼 오늘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 성도들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우리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님의 함께 하심이 일상이 주님과 동행하는 삶이 되고 일상 속에서 부족하지만 주님께서 하시기를 원하시는 일들을 순종하며 따라가는 주의 자녀로 살기로 다짐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 이 나라와 이 민족 위에 지금부터 영까지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